마가복음 15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 대답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 및 성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의 뜰에,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신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고난과 조롱, 멸시, 천대는 우리가 대신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죄들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짓고 살아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높은 데 있는 분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뒷돈 받고 뭐하고 막 했는데,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너 부끄럽지 않냐? 죽어. 그래서 결국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에 살아계실 때 당하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최고의 치욕 중의 치욕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묶어놓고 막 뺨을 때리고.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당하는 모욕과 이 치욕, 침뱉음을 당하는 거는 최고의 멸시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런 조롱과 멸시와 치욕을 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치욕과 고난,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나의 그 죄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지? 손가락질 당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원수 맺은 거 풀지 못하고 막 그냥 혈기 분노 가운데 막 살아온 그런 것들을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탄받아 마땅하고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은 흉악범들이 있게 되면, 잡히게 되면 살인자라든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은 빨가벗겨가지고 높은 곳에 매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얼굴을 공개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만민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공개됐을 때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하만민에게 다 떠벌리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죠.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완전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결박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결박당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케 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저주장을 주님이, 우리가 저주장을 안고 살아가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일생에 매여, 사단 마귀에게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슬픔과 고난과 질고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갈 길을 갔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참 고난당하는, 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오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재판 한번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은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헤롯이죠. 이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또 야고보까지 죽이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연설하는데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는데 이 벌레가 입에 갉아먹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취해가지고 만나를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만나에 벌레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만나는 뭐예요? 구약의 만나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에서는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 생명의 떡을 밤새 그날 밤에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그날 내가 다 소화시키고 먹어버려야 돼. 그 말을 그 하나님 만나러 드디어 생명의 말씀을 제쳐놓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세요. 신명기 28장 39절에도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도원을 갖고 포도를 많이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도주도 담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불순종했던 요나가 3일 거리를 반나절 가서 복음 전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한다. 억지로.
억지로 그냥 대충 전했는데 아이고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개들까지 막 회개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고 또 투정 부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이 원수 같은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그런데 하도 더우니까 박넝쿨이 확 있는데 박넝쿨 밑에 딱 앉아 있는데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서 갑자기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또 요나가 불평합니다. 불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고난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악에게 역할을 맡으면 안 돼요. 빌라도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 또 보니까 누가 있는가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강단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도 많이 그래요. 교회에서 다 목사라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다 복음 전하다고 뒤질 이상한 거 다 선포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예수 십자가 보혈 증거하지 않아요? 선행, 구제, 화목, 잘 지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망을 심어주고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윤리도덕을 가리키니까 이거 뭐 교회 안 와도 윤리도덕 다 가리키는데 올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죽일 흉계를 꾸미진 않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 언행 하나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지금이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말자는 거야.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왜 하지 말자 그랬을까요? 명절에는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다 불러 6월절 제사 드리려고. 뭐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양 가지고 오잖아요. 또 양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 양 안 된다고 하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팔아요. 보통은 2배에서부터 10배까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명절에는 돈이 들어오는데 싸움 나가지고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명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악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의 하인들,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러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당신이 이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예수가 죄가 없으면은 그 죄와 저주를 우리가 당하겠다.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난을 당하고 전세가 흩어져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막 거짓말로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말은 뭐 거짓말이다,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응? 아무 말씀. 오늘 마가복음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 거예요. 왜? 이거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구나, 진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너무나 절절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느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 너무나 큰 죄를 졌어. 이거 걸리면 죽는 거야.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없는 죄까지 막 더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막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별말을 다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 써야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나 불리한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사형이다. 죽여야 돼.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가야 돼. 말하면 안 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결론 내리신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3시간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기도하시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결론 낸 인생, 아멘. 복음으로 결론 낸 인생 아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하지만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만 지시는 일만 남았어요. 마지막. 이때마다 여기서는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니라.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죽으려고 결심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된 성도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이유가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잠잠히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일 때문에 조그만 일 때문에 막 소란스럽고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거에 빈정상하고 혈기 분노 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말이 필요 없어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받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를 향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혈기 분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조그마한 거에 시험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전도, 선교, 구제 여기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할 거 없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불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참 능력이에요. 아멘.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 그런데 빌라도의 신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사람도 있어. 그죠?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 열심히 막 일하던 사람은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별 다양한 사람들 다 있어요. 또 찾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지.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새로 내가 고쳐보고 뭐 해보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그냥 꼴을 보고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다. 말 안 하는 것도 능력이고 참아주는 것도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불편해.
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괜히 불편해요. 나한테도 뭘 하자고 할까? 막 불편하고. 근데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하는 일이 부드러워요. 왜? 기름 부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행동하는 것도 부드럽고, 일하는 것도 부드럽고. 근데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나 찌그락 빠그락 소리가 나. 희한하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왠지 모르게 사고 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꼭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 속에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영이 불편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영이 불편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동원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지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나를 잡으러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칼과 막 그냥 칼까지 잡으러 왔는데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 군단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또 여기도 똑같아요.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 변명하고 나 천사들 보내게 다 그냥 싹을 다 죽여버리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야. 막지 마.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셨는데 지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박차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길을 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도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라든가 성도들이 많이 없는 교회들은 더 힘들죠. 그렇다고 이거를 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있도록.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막아도 가는 것이고 칼을 빼가지고 싸우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시면 로마 군병들 모조리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검과 몽치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군병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고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 그냥 팔목까지 다 부러뜨려 놓을 수 있어. 그죠? 십자가 만드는 사람들 나무짜리 십자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지 못하게 다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여기 보니까 12군단이라 그랬는데 군단이 보니까 있잖아요. 한 군단이 2만 명에서 8만 명이에요. 그럼 2만 명 쳐도 12군단이 몇 명이에요? 20만 명이나. 여기는 옛날에 12영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새 성경에는 12군단이라 그랬어요. 한 번에 천군 천사들 20만 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는 이 현장에 지금 도단성의 불말과 불령과 동원되었던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런데도 또 예수님 어떻게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집안이 잘못되면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이 예수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무 변명도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12군단을 더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도, 어쨌든 오해도, 핍박도,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가슴이 와닿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려고 오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잠잠히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셨는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사복음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 다 정리 못하고 제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왜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이미 3년 반 동안 다 말씀하셨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처음서부터 복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 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5장에 보니까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이 뭔가에 대해 다 설명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우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또 12제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 다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또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누구 흠을 잡으러 가지 말고 안식일에는 은혜 받아야 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막 그러니까 막 뭐만 있으면 트집 잡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안식일에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천국은 말씀지 않은 곳이다. 천국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너희들 인생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거야. 아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세상 끝날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된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갑자기 근심 걱정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혼인잔치가 다시 기쁨이 넘치고 그런 축복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거듭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를 말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에 그 연못에 풍덩 빠져버려야 돼. 아멘. 빠져버릴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빠져버릴 때. 빠져버리는 그 인생이 되게 될 때 요한복음 6장에 오비영의 기적도 일어난다. 아멘. 7장에 그러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성령 받으면 너희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8장에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해줘라. 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용서해줘. 원수 맺지 말고 원수 맺은 풀고 살아.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거야. 실로암 못은 뭐예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거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온 목자야.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떡을 먹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13장에서는 너희는 이제는 진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아멘.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았어도 내게 붙어 있지 않고 내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너희는 타락하게 되는 거야. 생명나무.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아멘. 너희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내가 간 길, 그 길 갈 수 있어. 너희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결론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묵상을 하는데 그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얼마 막 눈물이 나든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갔는데 제가 이게 그런 상상이 그려졌어요.
그 뜰에 갈 때 불제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저 뜰 바깥에다가 십자가를 탁 내려놓고 거야. 이렇게. 그래 불 쬐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 계집족이 본 거야.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이래 보여요? 나 베드로요. 그런데 저기다 놓고 온 거, 그 십자가 당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너도 저당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 생각을 했어요. 저거 십자가 당신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막 부인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응? 또 옆에 가가지고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저거 십자가 저거 놓고 오늘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저 자기 게 아니래.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예요. 당신 건데 왜 아니라고 내가 봤는데. 응?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 와 있고 어려움의 문제 와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그 무거운 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통, 그 십자가 그걸 지고 주님 앞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다. 아멘. 부활이 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어려운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주님께로. 주님이 지고 가셨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부인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되는 거예요.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자는 가는 곳마다 흔적이 남죠. 자보세요. 내가 신발에 뭐가 묻어있는데 묻은 신발을 가지고 걸어 다녀보세요. 그럼 계속 뭐가 묻어 자국이 남는 거예요.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간 걸음. 냄새나는 게 있으면 냄새나는 자국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흔적이 안 남아. 그죠? 죽었는데. 영적으로가 죽어버리면은, 아무런 냄새나는 흔적이 안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참고 오래 참아가지고 이 약속을 받았대요. 오래 참아가지고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은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